오늘부터 예배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예배소서 교회는 언제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에베소서를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찾아가서 3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무래도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겼을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어느 인종이 주류를 이뤘을까요? 어느 인종이 메조리티를 차지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다수를 차지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자만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을 구원해 주신다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게 크게 기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자꾸만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유대인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그 영적인 어떤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는 적었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아는 바울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초월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위 고하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남자, 여자, 주인, 노예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에베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1절,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트리플 은혜예요. 삼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삼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중 은혜의 구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 엔크리스토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쓴 많은 서신을 통해서 160번이 넘는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베소서 안에만 30여 번이 나옵니다.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뭘까요? 엔이라는 이 전치사의 의미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인, 안에서라는 의미만 있지 않고요, 몇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 의미 중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요, 때문에라는 거예요. 때문에. 또 다른 의미는요, 의해서.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은 뭘 말씀할까요? 예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주도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내용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해요. 본문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보시고가 아니라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끄럽고 취약하고 볼품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기쁘게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주도 안에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이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에게는요, 양자의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자식으로 삼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을 법적으로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양 아들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양자를 삼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집에 입양이 되면요, 그 사람은요, 새롭게 부여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친자녀와 같은 동일한 권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보장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을 입양해 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고 양녀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삼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의 노력과 의지는 양자가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양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사랑만 양자를 삼는 데 효력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부자에게 찾아가서 제발 저를 양자 삼아주세요, 그런다고 입양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형편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떤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그럴 자격이 없어. 너랑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양자 삼고 싶어. 왜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 죄 좀 용서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가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딸의 그 자격과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바울은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6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은혜는요,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겁니다.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건 뭐냐면요, 정의예요. 내가 잘했으면 상을 받고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은혜는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감싸주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다 품으세요. 은혜라는 그 자체가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않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요, 구원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은 이 구원의 이야기에 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시작부터 완성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이제 좀 이따 살펴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마무리 져야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이 부분은 그냥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한 절만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보증의 은혜, 도장 찍어줌, 인침의 은혜입니다. 두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인치심. 인치심이란 말은요,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합니다.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도장이 찍힌 서류는요, 뭘 의미하냐면 진정성과 권위를 인정해요. 어떤 서류 봉투에 왕의 도장 하나 찍혔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는 왕이 허락한 서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령이 도장 찍어줬다는 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보증해.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 도장 찍힌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 살면서 이 도장 찍힌 것이 주는 어떤 특권을 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추방명령을 받았었어요. 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추방명령 받은 건 아닙니다. 추방명령을 받고 뭐 변호사랑 같이 법원에 가서 판사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느 날 판사가 추방명령을 이거 없애주고 이제 영주권을 주겠다고 이제 땅땅땅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LA 어느 그 이민국 그 빌딩에 가서 마지막 서류 작업, 페이퍼워크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그 빌딩을 찾아갔어요. 뭐 굉장히 높은 빌딩이에요. 1층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래서 왔다 얘기했더니 저쪽 가서 기다려요.
근데 주소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갔어요. 신분증을 달래요.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돌아보더니 저쪽 편에 서류 이런 뭉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었냐면요. 저지 그랜트, 판사 승인, 이 큰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서류 뭉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사인하래요. 이름하고 사인. 가래요. 그 이민 관련 일을 하다 보면요. 사인 한 번 하고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되냐 했더니 가래요. 뭐 더 할 거 없냐? 정말 가도 되냐 그랬더니 가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저지 그랜트라는 저 도장이 찍힌 거는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데요. 자기들도. 모든 게 다 끝난 거기 때문에 판사의 권위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 있어라. 영주권 카드가 날라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체통만 가서 간 거예요. 오늘 영주권 카드가 왔을까? 며칠 뒤에 왔어요. 근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놀란 게 영주권 카드에 있는 사진이요. 이 사진을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요.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인지도 몰라요. 왜냐? 저도 영주권을 정식으로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승인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민국 그 직원도 할 게 없어요. 사인 하나만 있는데 본인이란 것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판사도 도장 하나 찍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권위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래 너 구원받아서 도장 찍어준 게 권위가 없습니까?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하나를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증이 되셨다는 게 보증.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에는요. 보증금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보증금은 언제 저희들이 주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앞으로 내가 이 집을 살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조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거 정말 살 거다라는 것을 보증금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단 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난 일이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요. 확증해 주는 표시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는 것만이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주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도장 찍어 주셨어요.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매 구절마다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장 6절이에요.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결론이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연히 기뻐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분이 우울하고 이렇게 막 마음이 그렇게 상할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만들어서 재롱을 떨게 하셔서
하나님이 좀 즐거워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많은데 귀찮아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할 일 대신하라고 로봇처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기분이 우울한 게 있어서 인간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분이시에요.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즐기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감사니까. 근데 인간이 죄를 져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야, 내가 창조한 이 세계, 내가 구원해 준 이 은혜를 제발 누려, 제발 즐겨, 찬양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해보신 분은 알아요. 왜 계속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지 아세요? 찬양은요, 듣는 것보다 부르는 게 더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가대원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아요. 찬양을 잘하는 걸 듣는 것보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쁨을 누려라.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길 바라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거예요. 감사가 넘치다면 여러분 삶의 찬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삶에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